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유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누가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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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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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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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놀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효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송우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일에 주셨던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래야 해서 참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며 내가 행복하여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또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한 주간 꼭 붙들고 붙잡고 기도하여 기도 응답받고,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한 인생을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송호준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정말 이 복음 전파가 우리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틈타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아멘. 두 절을 더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이긴 전쟁을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 전쟁 준비를 마치고 이제 성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제 하는 것이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공성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뭘 하냐? 무기를 준비하고 칼을 갈아라, 전쟁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은 양강나팔이 뭐예요? 양과 염소의 그 양의 뿔 있죠. 그걸로 나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의 나팔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양강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7명이 있으면 이 7명의 양강 나팔을 분 사람들이요 있고 그다음에 이 가로로 섰는지 세로로 섰는지 2열 3대로 섰는지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7명 그다음에 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니라 이게 본대죠. 군인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선두그룹이 딱 이렇게 있는 거죠. 천병의 앞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7 양강나팔을 들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본대가 가는데요. 오늘 여기에 더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더 읽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뭐 합니까? 기세를 높이기 위해서 우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쉬워요. 하루에 한 번 도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서. 그럼 얼마나 이 여리고성 주민들, 이 여리고성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간담이 높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간담이 높게 하셨어요. 이들이 뭘 들었냐? 다 듣고 있어요. 뭘 봤냐?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이집트를 완전 풍지박살 냈다는 거. 바로 왕자까지 죽였으면 끝난 거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동편 땅에 가서 뭐 했습니까? 모세가 아직 살아 있었을 때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뭐 했어요? 바산 왕 옥하고 시혼 왕이랑 다 박살내 버렸잖아요. 다 정복하고 진멸해 버렸잖아요. 이 나라들이요, 약한 왕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센 왕들이란 말이에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냐? 요단강도 마르게 했대요. 이거를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 라합이 다 얘기해 줬거든요. 두 정탐꾼들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미 진전쟁. 이미 진전쟁이에요.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돈다. 그러면 여리고성 그 군사들은요, 뭘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군사력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군사력, 그 위용, 대단하다. 이것 때문에 겁에 질린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는 그 신. 두렵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오히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겁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대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이미 이긴 전쟁.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겁에 질려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전쟁을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만 하면 돼요. 이미 시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항상 기억할 것. 그거 뭐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거든요. 뭘 훈련시키셨냐? 체리를 바꾸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거룩하다. 제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하는 그런 백성이 너희는 아니야. 그거를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언약궤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과 그리고 민법과 상법과 형법을 통해서, 그리고 구름기둥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지파별로 있는 깃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애굽의 시민이 아니고 애굽의 시민이 아니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들의 삶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40년. 그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입만 떠드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로봇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물론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다만 말은 금방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삶은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광야에서 또 하신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언약궤, 깃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들이요,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왜 할례를 못 받았냐? 할례를 받고 나면 쉬어야 되거든요. 걷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례도 행할 그 시간도 겨를도 없을 만큼
구름 기둥만 보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불 기둥만 보고. 밤이든 낮이든 구름 기둥이 떠오르든 불 기둥이 떠오르든 떠오르면 쌀 준비해야 돼요. 예? 제사장들도 성물 다 싸야 돼요. 성막 저기 텐트 걷어야 돼요. 떠날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만 계속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오늘 전쟁할 때도 언약궤만 가지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참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원래는 누구예요? 고라 자손들이 매게 돼 있죠.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라 그 족속들만, 고라 그 가문의 집안 사람들만 이걸 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물들,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은 제사장이 싸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매게 돼 있어요. 원래는 행군할 때는. 그런데 전쟁할 때는 제사장들이 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팔은 원래 금나팔이 있죠. 금으로 만든 금나팔. 이걸로 빠밤 하면은 족장들이 보이고, 빰 길게 하면 떠나자는 뜻이고, 빰빰빰 이렇게 짧게 하면은 짐을 싸라는 뜻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인가 불면은 온 회중이 다 모여라. 이 나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 말고 양각 나팔은요, 전쟁할 때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 그래서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축복을 누렸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또 어떤 응답을 주시냐.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여호수아서에서 뿐만 아니라 모세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장 8절부터. 1장에서부터 얘기하셨어요.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여호수아서에게도 여호수아서 1장 3절.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요단강이 마르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요단강 물을 막아요? 그것도 우기 때. 그죠? 30m나 되는 폭인데 깊이는 3, 4m란 말이에요. 빠져 죽기 딱 좋은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건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에 뭐가 됐어요? 제사장들의 발목에 물이 잠길 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멈추고 사해로 들어가는 강물은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사해로 가는 물이 끊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뭐 했냐? 할례를 행하라. 이제 너희들 광야에서 못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적진에서 할례를 하라 그래요. 예? 군인들 다 할례하면은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기습이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묶여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할례하면 지금 안 되는데요. 해라면 해라. 이미 여리고성은 간담이 녹아가지고요. 밖으로 나올 생각도 안 했어요. 갇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라 할례.
너희들이 설사 쫓아오고 기습한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다 죽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6월절을 행하라. 전쟁 준비하기도 지금 바쁜데 마음이 조급할 텐데요. 그죠? 전쟁 준비하기도 마음이 조급할 텐데 6월절을 예식을 행하라. 6월절 아비벌 14일 날 6월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 다 지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 오늘 말씀대로 나오죠. 막 여리고성 뭐 저기 돌기만 하는데 다 무너졌어요. 이거에 겁을 먹고요. 아모리 연합군 5개국이요. 힘을 합쳤어요. 힘을 합쳐서 한 곳에 모였어요. 와 하고 공격하고 싸우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저기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가지고 저희들은 먼 타국에서 왔어요. 이래가지고 속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것처럼 속였죠. 그래가지고 종이 됐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분하게 여겨가지고 기브온 주민들을요 치려고요. 아모리 연합군 5개국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했어요. 기브온을. 그런데 오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얘기를 듣고요. 기브온 주민들이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무찔렀는데 하나님이 우박으로 내려가지고 아모리 연합군을 갖다 다 죽였어요. 칼과 단창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예 그리고 하나님이요. 해와 달을 멈춰버렸어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역사책이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지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라졌어요. 야살의 책이라는 건.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역사책인가 봐요. 그래서 역사책, 야살의 책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역사서를 저기 주석으로 달면서 역사적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얄란 골짜기에 해와 달아 멈출지어다.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세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이 좀 착했나 봐요. 우상 숭배도 좀 덜하고. 근데 완전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때와 시간표를 맞춰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신명기 1장 8절. 아까 제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신명기 1장 8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땅을 두었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뭐 했으니? 너희 앞에 땅을 두었으니 가서 차지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야, 얘들아,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앞에 밥 차려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제가 너무 이상한 예를 들었나요? 아니요. 성경적인 예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랬잖아요. 그죠?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빵이라. 우유는 아니고 빵이라. 영어 성경에는 빵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밥 안 먹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빵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저 빵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이 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밥 차려놨다. 먹어라. 내 앞에 너희들 앞에 놓았으니 가서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언약을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언약을요,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의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실패할 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패. 여러분, 실패가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실패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네, 실패 저도 싫어요. 네, 실패 저도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오히려 성공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세계 1위라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안세영이 도쿄 올림픽인가요? 저기 북경 아시안 게임인가요? 올림픽을 하는데, 와, 정말 그 결승전에서 무릎을 이게 무릎이 안 되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너무 연습을 하다가 무릎이 고장나. 이 무릎 쉽게 안 낫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다쳤는데, 그 중국 선수가요, 이 무릎을 안 쓰지 않을 수 없게끔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코너에다가. 아픈 걸 알고. 계속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세트는 겨우 따는데 2세트는 졌어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 친구가요, 제 아들뻘, 딸뻘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너무 어려. 그런데 2세트가 끝나고 이제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면서 붕대를 감으면서 저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안세영 선수가 싹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 3세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계속 코너에다가 안세영이요,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선수 계속 받아요. 그러다가 이 계속 릴레이가 되다가 결국 체력이 안 돼가지고요, 이 중국 선수가 탈진하면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셔틀콕이 떨어지는데 그냥 쳐다보면서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안세영이 최고로 자신 있는 게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요, 안세영 선수가. 그래가지고요, 결국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세리머니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으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세리머니. 야, 참 저 선수는 참 대단하구나. 근데 그 선수의 인터뷰하는 거를 잠깐 제가 보기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태능이 아니라 진천 선수촌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음악 듣는 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별 보면서 음악 듣는 거를 좋아했대요. 아무도 친구가 없었대요. 그 나이에 있을 선수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되게 심심하고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서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연습만 한 거예요. 몸에서 나오는 이 몸에서 나오는 그거를 가지고, 아까 제가 껐는데. 그래서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가 중요해요. 성공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데, 실패했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어떻게 돌아오냐?
나는 누구인가?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는데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나가거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말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야곱아라는 말 자체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이 원래 야곱이 이름인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건 말을 자체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너 이스라엘아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몽땅 깡그리 까먹고 하나님한테 원망만 하고 있는 너 이스라엘아 이 말이란 말이죠. 내가 이미 다 너에게 줬는데 그것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불평만 하고 있는 너 이스라엘아 왜 하나님이 네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말을 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까먹었느냐? 네가 누군지 까먹었느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명령했고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엄마가 그 자녀한테 콩나물 심부름을 시켰어요. 콩나물 가서 5,000원어치만 사오렴.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엄마 돈 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세배오든지 훔쳐오든지 구걸해서 돈을 받아오든지 사와. 하나님이 그래요? 엄마가 그럽니까? 안 나가? 그러면서 발로 막 차요? 당장 어디서든 구해와. 그래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래 놓고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해놓고서는 네가 알아서 살아. 어쨌든 간에 전도해. 전도 못하게 해봐. 그냥 내가 박살 낼 거야. 너 혼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런 거지. 내가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니들의 인생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저를 보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이 말투가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앞뒤 안 맞는 꽉 막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못하는 거 놓고 하라 그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믿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복하라 그랬으면요,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잠시라도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를 차단하고 죄와 최대한 멀어지세요. 죄를 차단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abstain from every form of evil 이렇게 나오거든요. abstain 버려라. from 뭐뭐로부터 every form 어떠한 모양 악의 어떤 모양도 버려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악이 이 모질 악자죠. 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양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었다가 이런 모양이었다가 이런 모양이었다가 그런데 모양은 다 다른데 악이라는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악이라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에 나타난 그 악의 본질과 그 악의 본질로부터 나타나는 속성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그런 거란 말이죠. 그 악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나타나는 그 모양들, 여러 모양들까지 다 버려라 이 말이죠. 왜? 그게 결국 이 악으로 물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악에 더 쉽게 얘기하면 내면과 외면에 나타난 모든 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도, 겉으로 드러나는 악,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악,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다 버리라는 거죠. 내면과 외면에 있는 모든 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죄악을 찾아내세요. 잠언서 4장 19절.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 악의 길은 어두운 가운데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어두운 가운데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뭐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내가 가까이 두는 것을 멀리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왜 그러냐? 근데 이유도 몰라.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럼요. 빨리 내 삶을 정리하고서 하나님 말씀부터 회복을 하세요. 악인은요. 걸려 넘어져도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빠지고 쓰러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니까 누구 탓해요? 가족 탓해요. 마누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자식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니까 화풀이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 볼까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제가 과외 경력이 꽤 됩니다. 근데 수학 문제를 이렇게 시켜보면요.
수학 문제 오답 노트를 꼭 하라 그러거든요. 풀이 노트. 자기가 풀어놓은 거를 노트에다가 정성스럽게 써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 이건 계산착오구나. 아, 내가 공식을 몰라서 틀렸구나. 아, 내가 풀이 방식이 틀렸구나. 푸는 방법 자체가 틀린 거구나. 이거를 알고 다음번에 그 숫자만 다르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다시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수학 공부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요. 틀렸던 문제를 또 틀려요. 다음에 채점하면요. 또 틀려. 똑같은 문제를. 야, 왜 틀렸어? 그러면요. 몰라요. 왜 틀렸죠? 저는 수학을 못하나 봐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던 문제를요. 다시 복귀하면서 왜 틀렸는지 확인을 안 하니까 또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꼭 쓰라 그러고 어디에서 틀리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그걸 내가 푸는 거를 보면은 여기서 틀렸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걸려 넘어져. 근데 어디서 걸려 넘어지 몰라. 내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졌는지를 알고 그거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뭐 기세가 등등해진 거죠. 하나님이 제일 그 우려했던 게 이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 싸우지도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 보니까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단면도를 그려볼게요. 얘가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요쯤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이성이에요. 얘가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단면도예요. 단면도. 이 언덕이 꽤 높아요. 사해가 있는 지역이 해수면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들이 그쪽으로만 모이고 나가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증발하니까 사해가 된 거잖아요. 암석 속에 있었던 그 소금이 다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은 낮은데 위에 아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야, 아이성은요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 그래가지고 정탐꾼 보냈어요. 그러니까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면 다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면 정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자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0명을 보냈어요. 2,000명에서 3,000명인데 3,000명을 보내는데 34명이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쫓겨가지고 후퇴했어요. 3,000명이. 그래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나와가지고 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곡이 벌어진 거예요. 통곡.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우리 이 가나안 땅에 오라 그래 놓고서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무슨 실패입니까? 이게 웬 창피입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막 울면서. 근데 하나님이 너 나한테 아이성 치러 올라갈까요? 안 물어봤지?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너 여리고성 너 치러 갈 때 뭐라 그랬냐? 첫 성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잖아. 그래서 다 모든 사람 다 죽이고 모든 가축 다 죽이고 모든 거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잖니. 그리고 금, 은, 동, 철만 여호와의 곳간에 그건 성전을 위해서 쓸 거니까 모아드리라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그런데 자기 노획물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 한 명. 그것 때문에 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지파 다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뽑았고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또 가족들, 가문들이 여러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문들 제비 뽑고. 그래서 누가 걸렸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간이에요. 아간. 간이 아팠나 봐. 그래가지고 형제여 부디 말해다오. 뭘 숨겼느냐. 금덩이하고 뭐 외투. 그것 때문에 금덩이하고 외투. 텐트, 내가 쳐놓은 텐트 밑에다가 땅 파놓고 묻었습니다. 탐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 다 아골골짜기로 다
가족들까지, 애들까지 다 싹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거기서 돌로 맞춰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 가라 그랬을 때는 그때는 정복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왜 가족까지 왜 다 죽였냐? 가족들도 다 공범이었어요. 그걸 얘기하지 않고 다 공범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한 거죠. 아이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악을 빨리 제거하세요.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아간 그 가족 때문에, 그 가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그 이유를 알고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죄악을 찾아내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지켜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지켜내십시오. 나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영적 존재는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나쁜 영향은 좋은 영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리고 이것은요,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죄악이요, 나와 가족과 교회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복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이성 사건 이후에, 아간의 범죄 이후에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죠.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더 언약에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더 잘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정예화 시킬 수 있을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무기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뭐냐? 어떻게 하면 언약에 더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것입니다. 나는 언약을 붙잡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약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언약 우선주의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죠,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요, 방향도 목적도 없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언약을 붙잡고 생활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축복받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나는 주님의 도구로. 그게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이) 뭡니까? 아직은 적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이스라엘은 차분하게 예배부터 회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차분하게 예배부터 회복했어요. 여러분이 급할수록 돌아가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급할수록 예배 드려라. 급할수록 언약 잡아라. 급할수록 기도하라. 그게 바로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을 왜 드립니까? 어린 양의 피잖아요. 뭐 대신 어린 양의 피예요? 처음 것을 다 하나님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의 자식까지, 첫째 아들까지, 왕자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침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바쳐지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쳐짐이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죽임당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세요. 하나님께 나의 첫 것을 드리세요. 첫성 여리고. 첫성 여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하나님이 처음의 상을 정복하고 모두 불태웠어요. 그런 것처럼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처음의 시간, 첫 시간, 그리고 처음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세요. 저는 공부하기 전에 항상 공부 시작 전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그 다음에 공부했거든요.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왔어요. 진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요. 훨씬 더 집중력이 더 높아졌었어요. 딴짓 안 하고. 그래서 대학생 때 항상 그거 루틴을 지켜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성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모든 처음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모든 걸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에 임명을 받고 사례비를 7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70만 원을 해서 교육자 회비를 10,000원을 떼고 69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 10,000원을 더 넣어가지고 바로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날 주일날. 주일날 드렸어요. 처음의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때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처음의 것, 하나님께 처음 것 드립니다. 제가 그 신앙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도. 그래서 처음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돈은 하나님이 저 책임지신 걸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저 먹여 살릴 걸 저는 믿습니다. 처음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저를 먹여 살리셨어요. 먹여 살리셨고 감사하게도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냐? 항상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 뭘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죄를 빨리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고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 번째, 정복의 시간표예요. 뭐 해라? 언약을 다시 확인해라. 언약을 회복해라. 이 말이죠. 언약을 회복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주님의 도구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 고백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한 주간도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시기를, 그래서 정복하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없는 중에도 예배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몸된 예배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까? 힘든 자 있습니까? 실패한 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목회자 대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대신 목회자 대회 관계로 쉽니다. 각자 이 유튜브 통해서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메시지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는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달 내내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미 이긴 전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실패해도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미 이긴 전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